일베 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설교를 많이 하지만 설교자로 제일 자신 없는 그런 때는 5월 설교할 때입니다. 지난주 어린이 주일을 지키며 스스로 질문합니다. 너는 자녀를 잘 키우고 있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제 스스로 자문합니다. 너는 효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참 5월달 설교는 참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 전하는 게 스스로 자문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메신저는 좀 부족해도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어버이 주일의 본문에 하나님이 주실 말씀은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교동문도 봉독에 교동문도 함께 읽었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10계명을 아시죠? 1번부터 4번까지 계명은 다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안식을 지켜라,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라로 끝납니다. 거기 그러므로 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5번째 10계명 중에 5번째부터 10번째 인간에 관한 계명인데 5번째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왜냐하면 뒤에 뭐가 붙냐면 이 말씀이 붙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뒤에 약속이 붙어요.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건 약속이 없어요. 내가 네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는 겁니다. 여기 공경하라라는 단어는 카베드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건 무겁다는 뜻입니다. 중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모를 귀중히 여겨라, 무겁게 여겨라, 그런 말씀입니다. 10계명 중에 다른 계명은 오늘 범죄에서도 회개하고 내일 다시 돌아오면 돼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는 어느 순간 내가 공경해야지 하는 순간 내 부모는 안 계셔요. 이건 시간적인 기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죄를 졌습니다. 오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내일부터는 바로 살겠습니다. 그럼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은 공경할 기회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공경하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잠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효도하고 어떻게 하는 게 공경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이면 내 부모를 청종해라. 여기 청종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청종하라는 말은 샤마라는 뜻입니다. 이건 주목해 듣다, 경청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 부모의 말을 경청해라. 듣는 척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경청하라는 뜻입니다. 또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건 붓질한 단어인데요. 무례히 행하지 말라, 경멸하지 말라, 모욕하지 말라는 단어예요. 어느 순간 우리 부모의 말이 잔소리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 무겁게 여겨라, 청종해라, 마음을 가지고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 잘 듣는 게 효도예요. 부모는 우리에게 나를 잘되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 나를 잘못되는 말씀을 안 하세요. 루터는 우리에게 네 분의 부모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의 가족을 돌보는 육신의 부모, 두 번째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위정자의 부모,
세 번째는 말씀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아버지, 목회자. 네 번째는 지식으로 인도하는 선생님. 네 명의 선생님이, 네 분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인생이 성공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나온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나온 얘기인데 지금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제 가정 얘기해서 죄송한데 제 아버님도 40년 이상 목회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10여 년 전, 아버님 은퇴하기 10여 년 전에 공주 내려가시기 전에 저 15단지에 사셨던 적이 있어요. 수년을 15단지에서 사시면 은퇴하신 후에 이제 평일날 저희 제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워낙 많이 들은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도 학생들 가리키는 얘기고 아버님도 경험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효도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죠? 잘 들었어요. 잘 듣고 또 필요한 거 메모도 하고. 그랬더니요, 제 아버님이 어디가 친구들을 만나면 야, 우리 아들 효자다 하셨답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잘 들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옛날 책을 읽다 보니 어르신들의 효도 방법을 보고 참 놀랬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정월 초하루가 되면 자식들이 부모의 방에 있는 경대, 겨울을 다 치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름 지나서 정월 대보름이 지나서 다시 그 경대를 어머니 아버지 방에 갖다 놨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혹시 우리 부모가 한 살 더 드셔가지고 주름이 더 늙은 걸 보면 안타까워하실까 봐 거울을 치워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부모를 섬세하게 챙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두 번째는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혼과 명철도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진리를 사라고 하세요. 산다는 뭐죠? 내 값을 주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주고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저 어머니 아버지 지혜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값 주고 사야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진리를 사라. 그냥 공짜로 얻는 지혜가 지식이 아니라 내가 값 주고 사는 지혜,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신앙 간증을 들어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대부분 인생의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깨달은 게 그게 간증이에요. 비싼 수업료를 냅니다. 인생 망하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업 실패도 하고 그제서야 깨닫는 것, 그게 간증이에요. 그제서 깨달아요. 아유,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그때 믿음으로 살지 못했는데, 그리고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다른 면에서 얘기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값 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여러분 가족을 팔 사람 없죠. 돈을 아무리 준다고 해도 여러분 자녀를 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오히려 돈을 아무리 주어도 내 자녀가 아프거나 내 부모가 어려우면 병원비를 내고 치료하지.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사라. 값 주고 대가를 주고 사라. 팔지는 말아라. 물건처럼 쉽게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요한삼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거 듣는 것만큼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본인은 신앙이 참 좋은데 자녀 신앙이 안 돼가지고 해달파는 걸 너무 많이 봐요. 믿음이 자라자는 걸 더 안타깝게 봅니다. 그리고 화소연합니다.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기도 걸러요. 하나님 내 자녀 누구누구 기도해 주세요. 사실 효도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부모보다 내가 믿음이 좋은 건 더 그게 진짜 효도인데 그거를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진리를 값주고 사서 말씀을 값주고 사서 내 것으로 만들고 또 부모의 말씀, 부모의 교훈, 부모의 지혜를 내가 돈 주고 사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라.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어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오늘 본문의 26절입니다. 25절 6절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제목이 그죠? 부모를 즐겁게 기쁘게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효도라고 하면 대부분 현대인들은 돈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꽃도 사야 되고 선물도 사려면 돈이 들어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효도는 그 돈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오늘 잠언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아무를 기쁘게 하라.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부모가 기쁘고 어떻게 하면 즐거워할 수 있을까? 그건 여러분 26절에 나와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선물을 달라는 게 아니고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달라. 마음을 달라. 아주 중요한 겁니다. 효도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효도가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거 해주는 게 효도예요. 부모가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게 효도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건 좋을 거다, 이거는 저 귀한 거다라고 선물하는 것보다 부모가 이거 좋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효도라는 거예요. 부모는 여러분 자녀 얼굴 한번 보는 걸 원하고요. 손자 손녀 얼굴 보는 걸 원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그냥 부모에게 통장으로 돈 한번 붙여주면 효도한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얘기예요. 음식이 비싸든 싸든 중요하지 않고 내 자녀가 우리 집에 와서 식당에서 함께 모여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걸 좋아하는 게 부모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걸 못해요. 마음을 못 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어느 그 보육회사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초보 아빠를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초보 아빠들에게 질문지를 줬어요. 아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적으세요. 최근에 아이를 안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적으세요.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한 적이 언제입니까? 세 가지 질문을 하면 그 답지에 쓰면 아빠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집니다. 조금 시간이 이제 다 걷었어요. 걷고 두 번째 질문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내용인데 아이 대신에 아버지로 어머니로 주어가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은 뭡니까? 아버지를 안아준 적이 최근에 언제입니까?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막 이제 아빠 막 이제 초보 아빠들이 아이를 사랑한다, 아이에 안아주고 아이의 좋아하는 음식은 다 적었고 웃음기를 띄웠는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안아준 것, 사랑한다고 말한 게 쓰질 못했답니다. 울먹이는 아빠도 있었고 얼굴이 하얘지는 아빠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십계명에, 전 상상력을 동원해서 십계명에 내 자녀를 사랑한다는 계명은, 사랑하는 계명은 없지요.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녀는. 이거는 계명이 없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니까. 근데 내 부모를 공격하는 성경이 있어요. 계명이 아주 명령이에요. 왜 그럴까요? 치사랑이 어렵기 때문이에요. 내리 사랑은 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마음을 달라. 효도가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부모에게 드리는 거예요. 내 부모가 무엇을 좋아할까? 내 부모가 어떤 걸 좋아할까? 전 그런 면에서 우리 종훈이를 참 예쁘게 봐요. 종훈이가 믿음은 아직은 없는데 엄마가 참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열심히 나오잖아요. 응? 이게 참 귀한 얘기예요, 여러분. 내 부모가 기뻐하는 게 뭐 아닌가? 자,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는 마음을 부모에게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뭐 물질로 줄 줄 하지 마시고 마음을.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한다 한번 표현해보는 은혜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0절 다시 보세요.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일 큰 효도가 있다면 부모의 인생을 인정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모의 인생을 인정하고 부모의 그 인생을 존귀 여기는 것, 진짜 효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부모가 높은 고위의 관료가 되고 내 부모가 돈을 많이 벌고 내 부모가 명성이 있어야 존경하고 그러고 귀 여긴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전 드라마를 잘 안 봅니다. 안 보고 좋은 드라마는 몰아보기를 하는데, 어제 중앙일보에 성균관대학교 이재국 교수가 컬럼을 썼어요. 그 컬럼의 얘기가 뭐냐면, 지금 최근에 JTBC에서 방영되고 있는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의 이야기를 잠깐 썼어요. 그래서 어제 몰아보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썼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시대는 우리의 가치가 점점 무가참을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드라마는 20년째 영화 감독 데뷔에 실패한 황동만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래서 자기를 좀 나타내려고 지인들에게 아주 비호감적인 행동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나를 좀 알려보려고, 인정받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은 그를 멀리하거나 싫어하거나 비난하며 나는 저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위로하며 산다고 합니다. 이게 드라마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결말은 알 수 없지만 현실에서 일의 성취와 관계없이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만으로 무가참을 극복하는 일은 잘 일어나지 않는다. 자신의 시간과 노력에 많은 부분을 쏟아 부은 것이 무가치하게 될 때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찾기는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일을 통하여 무언가 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하고 어제보다 나아지고 있다는 증거를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반대로 일터에서 밀려나거나 무의미한 작업에 동원되는 일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인식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태는 아무 일도 주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시베리아 유영지에서는 죄수들에게 하루 종일 구덩이를 판 뒤 그것을 다시 그대로 메우게 하는 무의미한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 무가치함이 인류 전체에게 다가오고 있다. 인간 고유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지능보다 더욱 강력한 초지능을 갖춘 기계가 곳곳에서 인간을 대체하면서 모든 인류의 존재가 의미에 위협받게 될 것이다.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모두 나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시대 우리 부모는 퇴직합니다. 경제적으로 무능하게 될 겁니다. 육체적으로 노쇠하게 돼서 이제 걸음걸이도 불안하게 될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어느 순간은 로봇과 대치돼 가지고 점점 밀려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살면서 나를 키워오고 나를 인도한 그 삶, 그게 고귀한 것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했던 그 과정, 그 인생을 인정해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저도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아버님이 고생을 많이 해가 처음에 고생 많이 하고 죽어도 목사 안 되려고 그랬었어요. 너무 힘든 일이다 이거. 여기 황 목사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그래,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영혼 구원하는 일인데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 많이 모이고 안 모이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인생이 참 소중해. 여러분, 저는 오늘 어버이날을 맞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에게 그 마음을 주겠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부모는 내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얘기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도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고 링컨도 그의 아버지는 무식자 구두 수선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난받았는지 몰라요. 링컨이 대통령 되고 처음으로 상원 의원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어느 상원의원이 그랬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에겐 더 없는 불행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한 사람이 아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의 아들을 대통령 모시는 것 우리의 부끄러움입니다. 그러면서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들고 얘기했답니다.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요, 이런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지요. 그때 아브라함은 조용히 일어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으로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들고 구두를 잘 고치는 분이셨습니다. 저도 어깨너머로 아버지에게 배운 기술이 있으니 당신의 구두가 고장나면 저에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리해드리겠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분 맞습니다. 전 그분을 존경합니다.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부모의 직업, 내 부모의 선택, 내 부모의 삶, 내 부모가 살아온 생에 대하여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라고 자녀가 인정해 줄 때 우리 부모는 돌이켜 얘기할 겁니다. 그래, 내가 헛되이 사는 게 아니었구나. 전 이게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로 하여금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내 살아온 삶이 적어도 잘못 산 건 아니구나, 은혜로 살고 자녀가 그걸 인정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삶이라면
진정한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저 우리 경신의 모든 교우들이 다 효도하고 효자로 효부로 인정받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